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그런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에 종교개혁을 한 505주년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캐톨릭을 통해서, 원래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그 기독교를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주부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왜곡시키니까 신부였던, 그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5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5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거기서 또 보는 사람들이 역사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생일날, 특별히 또 7수년째, 8수년째는 특별히 기념해서 잔치를 하듯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주일 정도는, 의미 정도는 알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한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없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음주로 인해서 면허 취소당하고 이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는 벌금도 안 내고 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차에다가, 범퍼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 차의 주인은 음주운전으로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운전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니라는 판결이에요. 이걸 하면은 벌금도 안 내고 면허 취소도 안 당하고 교육도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습관성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그에 대한 또 경제적인, 시간적인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1번하고 2번하고 선택을 했는데 몇 번을 선택을 했겠어요? 2번을 선택했대요. 2번. 이번에도 2번이네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2번째 것을 선택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표지를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거듭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 교육받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도 아마 모두 2번째 것을 선택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음주운전자처럼 우리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배에다가 붙이자면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험.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고. 나는 남의 헌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나는 사랑보다는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림.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의식해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성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성령을 선물로 살려고 결국은 성별된 마음,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는 은과 함께 멸망할 거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 말이죠. 물론 어떤 부모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학교만 갔다 오면 돼. 너는 그냥 학원만 갔다 오면 돼. 학교 가서 말질을 하든 친구들하고 싸우든 점수를 빵점을 맞아오든 엄마 아빠는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학교만 갔다 와.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비교회에 어렵게 오셔서 이름 석자를 등록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 그냥 거저 학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빵점을 맞든 싸우든 그렇게 다니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다 1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뭔가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 거듭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거, 즉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지구촌에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셔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간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아마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거울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명 사상자로 나왔는데 좀 전에 이제 강단 올라올 때 또 검색해 보니까 151명 사망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10대, 20대. 할로윈 데이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주의라고 똑같은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주말부터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2달부터 준비하고 그 난리들을 칩니다. 웬만한 유치원들, 초등학생들은 자기 생일보다도 할로윈 데이를 더욱더 열심히들 축제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하고 같이 노는 장난입니다. 귀신이 두려우니까 귀신 같은 탈을 쓰고 교귀한 복장을 하고 귀신이 자기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 보고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라고 귀신의 탈을 쓰고 하는 축제가 할로윈 축제라니까요. 아마 온 나라가 당분간은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식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유래도 없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그런 문화에 청소년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어젯밤에 거기에 모인 추산이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아마 역사 이래 청소년 집회할 때에, 교회 행사할 때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나라적으로 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이처럼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먼저 믿은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 성별된 삶,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10만 명이 모였든 100만 명이 모였든 많이 모여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즉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화되는 거. 은혜가 뭐다? 변화되는 거.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다면 그건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도리어 마귀의 장난에
놀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은 더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문화에 찌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다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2장에 느헤미야 때 한번 말씀을 드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꾸 세상신 쫓아가다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러운 삶을 살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성전을 더럽히다 보니까는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믿지도 않는 왕을 감동하셔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을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또 방해 공작을 합니다. 방해를 해갖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췄다가 어렵게 해서 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전은 재건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전 벽을 세웁니다. 성전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을 망대라고 그럽니다. 망대.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이제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무리로 뭘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중에서도 망대와 이제 모든 문빗장과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망대, 제일 높은 망대를 세울 때는 누가 앞장서서 세우더라? 대제사장 엘리야십 족속들이 앞장서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집안은 이걸 하고 저런 집안은 저걸 하고 그 집안은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처럼 대제사장 같은 그런 망대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는 게 없으니까 아멘 할 때 언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걸 먼저 얘기해 보시고 해드릴게요. 빨리 끝내게. 서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망대를 짓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먼저 보시면요. 자, 1절에 보시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총독이 됩니다. 전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 관리하는 총독이 되는데 이때가 BC 444년경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진 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재건하러 다시 온 지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것도 72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142년이 지났으면은 성전은 남아있지만 이제 성벽까지는 재건은 되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은 거의 이름만 있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일제 36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국가적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유대교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왕도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힘 가진 사람도 없어요. 국가의 모든 기능들이 다 상실돼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나라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주 뭐 동네에 하여튼 뭐 북처럼 이리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권력이 셉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해요.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일 난접이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을 뭐라고 그래요? 양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 어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어쨌든 자, 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양문으로 들어갔다가 양문으로 나와야 이 성전의 모든 시작과 끝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뭐하고? 성별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성별하다고 하는 것은 뭐만 성별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과 심령이 깨끗한 걸 성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리미를 달고 가지고 바닥에 그쪽은 주로 대리석으로 많이 돼 있는데 대리석을 다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다립니까? 그랬더니 이 대리석에 세균이 더러운 것들이 묻었으면 깨끗이 다려가지고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거룩, 성별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겁니다. 안식의 개념이. 그런데 자, 양문도 건축하여 뭐 하고요? 성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한메야 망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망대 중에서 가장 위치가 높은 그 높이가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별하였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힘든 얘기인데, 하여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건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 13장 4절에 7절 보면은 자, 주부에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13장 4절입니다.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3장의 이야기예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누가? 엘리야십이. 자, 엘리야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제사장입니다. 양문을 세우고 한메야 그저 망대를 건축했던 앞장섰던 대제사장인데 여기는 도비야는 누구냐면 도비야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도비야는 이방인이에요. 물론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대중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래도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셔봐야 돼요. 마술자 시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저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처럼 기뻐하는 성벽을 세우고 양의 문을 앞장서서 세우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하고 연락해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하고 하여튼 이제 넘어갈게요. 4절, 5절. 7분은 이제 포기했어요. 어차피 뭔 말인지 읽을 때부터 내가 마음을 놨어. 지금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자, 도비야를 위하여 누가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목사님이 이방인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어 놓고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저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대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 골방을 하나 크게 줘줬다라는 거예요. 자, 또 좀 더 볼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에스라 목사님이
느헤미야 총독이 없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사스야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뭔 일이요? 악한 일을 안지라.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정말 은혜 받아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느헤미야 총독과 협력하여 다른 제사장과 협력하여 그 성별의 상징인 양문을 잘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까지 잘 세웠는데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처럼 결국은 성결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하더라?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 5사람을 내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살발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고?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앞장서서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 양현문을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했죠. 많은 분들이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자꾸 그 어떤 천주교가 타락했던 그 5가지 주제를 가지고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은혜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성결과 거룩함과 이런 구별된 삶이 없어져 가지고는 그냥 직분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목사 장로다고 그냥 의식만 남아있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더럽혀져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악의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내 자식이 저 자리에 이태원에 안 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청소년이 자식들이 저기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이 서울에서 먼저 시작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저는 축제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지금 동요되고요.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더 가슴 찢어지게 아픈 건 뭔 줄 아세요? 저작권법인지 이런저런 법을 가지고 그나마 우리 어쩌면 성탄절 뭐 좀 이렇게 다가오면 거리 같은 데서 캐롤송이라도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 틀게 합니다. 저작권이 걸린다고. 그런데 세상에 저렇게 귀신 축제 하는 데에는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렇게 몇백 명씩 죽어나간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축제는 사람 죽이는 축제고요. 우리 기독교 축제는 생명을 살리는 축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도 여러분 관심들이 없어요. 나라에서도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귀화 축제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그저 교과서 같은 걸 교정하자고 그렇게 외쳐도요. 청소년들이 더 말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어요. 정치권들은. 왜? 영이 썩었으니까, 영이 정신이 죽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그나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적으로라도 그냥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등대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그저 뭐랄까 북두칠성 같은 그런 북극성 같은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안 하면 우리 이 나라 임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 저들은요 아무 백지장에다 뭐 그린 대로 가는 것처럼 저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할로윈 축제가 뭔지 의미를 알고 참석한 10만 명 중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자니까 가고요. 여러분 문화가 그렇다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에 막 그저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심폐소생을 막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걸 갖다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왜 나는 안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도 그 가게에서 막 음악을 더 크게 틀어가지고 하여튼 구급차들이 와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음악 끄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안일하게
언젠가 막연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 뭐 남의 일이지 뭐 우리 역사 속에 오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두 가지 제일 큰 사건 아시잖아요. 규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포항 이후에 나머지는 다 바닷가에서 일어났는데 4.1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피해는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저게 끝날 사건인 것 같습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시세의 경고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영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다 평안할 때에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미 환란이 왔고 이미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가 위쳐도 여러분 진짜 오늘은 조심스러운 설교예요. 제가 세상적으로 더 얘기하면 이게 잘못되면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영적으로만 성경적으로만 분별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주한이가 만약에 거기가 있어서 그러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이지만 안 그러는 법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곳에 안 갔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 2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사망이고 거기가 멸망밖에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목적이 아니라 400년 동안 430년 종로로다 출애굽한 그 감격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10만 명이 모여있는 저기에 관심 없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여러분, 자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해야 할 것 같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체를,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 산제사 드리는데 저 젊은이들은요 자기 그 귀하고 거룩한 육체를 더러운 귀신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귀여 축제에 가서 더럽히고요, 영혼을 더럽히고 육신을 더럽히고. 거룩한 산제사들아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뭘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유행 따라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도, 데이라는 것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뭐 시작됐다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인터넷 가면 다 해봐요. 다 아실 거예요. 뭐 네이버도 제 핸드폰이나 여러분 똑같으니까. 가장 활성화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인데 미국이에요. 미국.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청교도 신앙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흉단에서
미국 대륙에 안착해갖고 살았던 미국인들이 가장 전 세계에 할로윈 데이를 퍼뜨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부로 전 세계 할로윈 데이 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1등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교회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고리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만큼은 아무리 고리타분해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희망 없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뭐 거룩한 강단을 맨날 퀴어 축제 강조하고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고 여러분 오늘 할로윈데이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은요 다 이 세대를 본받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품속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벌써 우리 성도들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애들 많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난 가슴이 찢어지게 막 심장이 멎을듯이 아픈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최소한도 여러분 저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돼야지 않냐 그 말이죠. 최소한도 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저건 악한 일이라고 이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나서서 외쳐줘야지 않겠냐 그 말이죠. 돌에 맞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런데 이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진리의 말소리들은 얘기했잖아요. 꼰대들이 하는 소리고 고리타분한 소리로 들려지니 이 시대의 영적 병듦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70번씩 7번이라도 그죠? 용서해 준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거울 보고 여러분 화장하듯이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멀어지는 것들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세상 것들이 좋아지는 마음들을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며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니까. 먼지 묻으면 털어야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주방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막 청소 그죠? 더러워지면 또 닦고 더러우면 또 닦아야지. 여러분 사람 안 산다고 1년 만에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어야 결국은 여러분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거기에 가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 교회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같이 있을 때에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공동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교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신앙 잘못된 사람들이요. 꼭 교회하고 이상하게 관계가 잘못되고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나님 관계만 신실하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그죠? 내가 사는 집이 엄마 집이 아빠 집이 그나마 가서 마음이 편한 것이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 온전한 신앙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게 성경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7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성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어떻게 살 거예요? 난 노아 창세기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물로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노아는 그러나 뭘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 방주처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경 부러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은혜 받으시고 더 하나님의 은총 입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노아 방주가 돼야 8명이라도 구원하지. 똑같이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누가 건져낼 거예요. 우리 일빛교회가 이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맨날 이상한 편지, 이단들이 보내오는 편지, 이런 편지만 받다가 우리 지지난주 10월 초에 갔던 청송교도소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2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주부에 올려드렸어요. 샬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이 생명을 다 바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30년의 직역형을 받고 부산에서 이곳 청송으로 이송 올 때에는 교회가 오면 인생의 삶을 마감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교회만 보아왔었는데,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장건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심을 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건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이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형제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찬송과 목사님이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저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형제들의 간절한 편지를 한 통씩 밝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더없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있기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바로 이런 편지를 받아 읽을 때입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기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저 갇혀있는 형제들에게도 격려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도우시는 손길이 바로 목사님이시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주는 아닐지라도 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 사역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많은 날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가는 길은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특송으로 함께해 주신 박형기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의 교통사고로 병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성까지 오셔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은 회복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목사님과 일빛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애씀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모든 분들을
배려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일빛교회의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갇혀있는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는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역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동참해 주십시오. 무례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이번 집회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도드리면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주일 아침 해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아멘이죠. 10만 명이 모여도 저곳에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온 나라와 전 세계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십시일반 특별헌금 해주셔서 사진도 우리 밴드에다 올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밴드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400명이 모여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절망도 없는 그들에게 짧은 1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 기쁨 때문에 나이 내일 모레 80 다시는 목사님이 매주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때로는 5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대집회를 해서 이 교회 저 교회한테 아순수리 해가면서 또 그 영혼들을 섬기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진 자 같으나 없는 자고 여러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 세상 이 세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더라 다른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정말로 더욱더 우리 일빛교회가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름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더욱 뜨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